시편 19편 1절에서 6절을 중심으로 창조와 섭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런 의문이 생기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죄를 다룬다고 하더만 웬 이상한 소리만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이게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다루는 이 주제들이 바로 이해돼야, 기초가 바로 돼야 앞으로 우리가 죄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도, 죄에서 돌이키는 데도, 죄를 조심하는 데도 다 뭔가 붙들 만한 기둥이 되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면은 많은 지식을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신학 교육은 아니지만 중요한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계획입니다. 오늘 이제 섭리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게 다 중요하지만 우리한테 실제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창조와 섭리는 연결되어 있거든요. 섭리는 말씀드렸죠. 피조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다.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거든요. 이게 연결이 안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창조랑 섭리가 뚝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는 믿어요. 근데 그 다음은 몰라요. 무슨 얘기냐면은 창조하신 것은 믿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는 몰라요.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먹을 거 걱정하고 입을 거 걱정하고 보이는 것마다, 생각나는 것마다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이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똑같아요. 구원은 알아요. 뭔지. 구원의 확신은 예수 믿고 죽으면 천당 간다는 건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이 신앙생활과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어요. 끝난 거예요, 이제.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뭘 해야 될지, 뭘 하지 말아야 될지 아무것도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실과 구원받은 힘은 내 속에서 넘치는데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고 그거 위해서 다투고 저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것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투자하고 거기에 매달려 살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구원받은 사람인데 살아가는 모습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또 마찬가지예요. 예를 줄여서 말씀드리면 기도할 때도 그래요. 어려운 문제가 하나 생기면 문제가 생길 때만큼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생길 때만큼은 신앙인이에요. 해결돼야 되니까. 근데 해결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에게 응답받은 사람, 하나님에게 복받은 사람,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 그거는 싹 없어져요. 할 줄 모르니까. 문제 해결되고 끝나요. 또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또 문제만 나면 또 그러고. 이게 다 이제 어디서 문제가 생겨나냐면 오늘 주제랑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창조와 교리가 이게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따로 띄어서는 다 인정을 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도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도 인정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연결이 돼서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걸 따라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없거든요. 오늘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단어가 좀 어려운 데서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창조는 우리가 만들어지는 순간, 학술적인 용어로 존재로부터 부름받는 순간 하나님의 섭리와 연결이 돼요. 자연스럽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순간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그냥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신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점진적인 도약이나, 이 말이 이제 나중에 다 필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다음에 뭔가 발전을 해야 섭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 놓으셔서 뭐 보태지 않아도 만들어 놓으신 그 상태에서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이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연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는 어떤 틈새도 없고 단절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드시는 순간 1초도 안 돼서 1초가 뭐예요? 만드시는 순간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통치 밑에 하나님의 섭리 밑에 들어간다는 거, 이게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결이 얼마나 완전하냐면요. 틈이 없어요. 뭔가 다른 게 삐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고요. 이게 왜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요. 이거를 믿는다면은 걱정 하나 덜어버리는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실 것을 당연하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성경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 걱정이 없어요. 오히려 뭘 걱정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실 때 내가 잘 따라가야지. 요거만 하나 관심을 가지면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수없이 우리 입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우리 뭘 걱정하냐면 근데 내가 어떻게 살지? 하나님의 뜻이 뭐지? 뭘 해야지? 하나님 뭘 원하시지? 매일 우리는 엄마 잃은 애처럼 길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근데 창조를 제대로 받아들이면 창조하시는 순간 창조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있는구나. 자연스럽게 편입이 돼 연결이 되는구나. 그러는 사람은 나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 섭리 아래 있고 저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섭리 아래 있고 생각과 태도가 달라지죠. 이스라엘의 예를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내가 너희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하셨을 때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냐? 자기네들 생각에는 바로는 안 믿는 사람이고 바로는 너희들을 안 놔줄 것 같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바로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결국에 무슨 얘기예요? 바로도 안 믿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에게 놔주라고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바로 왕 역시 하나님의 다스림 밑에 섭리 밑에 있으니까 아무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이따 좀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이제 오해가 생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적으로 이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는 뚝 떨어져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세상과는 뚝 떨어져 계신다. 간섭 안 하신다는 얘기죠. 이게 실은 합리주의에서 나온 거거든요. 칸트나 다윈이나 진화론이나 다 이게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랑 똑같아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똑같아요. 우리가 창조와 섭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본의 아니게 이단들 편에 가 서 있는 거예요. 이단들의 삶을 따라가 사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거. 그리고 이단들 편에 따라가 살아가지고 하나님께 혼나고 또 그쪽에 가서 사니까 얻을 걸 못 얻어서 고생하고 이런 모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 영국의 수도사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갖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인간에게 이성이 있듯이 하나님이 의지를 주셔가지고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구원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요. 다시 반복되는 얘기지만 창조를 믿는 사람은 섭리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고 인정하는 순간 아, 나는 하나님이 다스리실 거고 나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 사람이 그걸 받아들였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스리실까? 태도가 이렇게 바뀌거든요. 근데 행동을 보면은 이걸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성적으로, 자기가 의지적으로 뭔가를 결정해놓고, 뭔가를 정해놓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만족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이게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학술적인 식으로 표현을 하니까 합리주의랑 이신론하고 이 펠라기스 같은 주의는 다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론으로는 구분이 가는데
실제로 삶에서는요, 여기가 서 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자연적으로 연결이 된다. 요걸 모르니까, 요걸 안 받아들이니까 본인도 모르게 따로따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지 이걸 어떻게 붙여보려고 애를 쓰거든요. 이게 붙나요? 사람의 힘으로. 그리고 또 이미 붙어 있는 거라서 애써도 결과도 없어요. 이미 붙어 있는 거니까. 혼자만 힘쓰는 거지. 더 쉬운 말로 표현해 볼까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해야 힘쓸 때 힘쓰고 맡길 때 맡기고 이게 구분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구분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꼭 반대로 해요. 맡겨야 될 거는 자기가 붙들고 힘쓰고 붙들고 힘써야 될 거는 다 하나님에게 떠넘기고 어떻게 그러는지 몰라도 딱 정확하게 100% 반대로 해요. 이 사람 생활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람도 없고 기쁨도 없고 결과도 없고 힘은 힘들어 들고 확신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정리하고 진도를 나갈게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이성도 주시고 의지도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게 독립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 뭐라고 시작했습니까? 우리 얘기를 창조와 섭리가 연결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는 독립적인 건 없습니다. 하나님만 독립적인 분이고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 다 연결이 돼 있고 피조물의 생활도 다 연결이 돼 있고 피조물의 현재, 과거, 미래가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거를 한 조각을 떼내서 이해하려고 하거나 한 조각을 떼내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 말이 일리가 있어요. 이성과 의지 다 일리가 있는데 어디서 틀렸느냐? 독립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독립. 첫 시간에 기억나십니까? 첫 시간의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하나님 중심인 신앙과 인간 중심인 생활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을 택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이게 뿌리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신앙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 현재와 미래까지. 이 땅에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 생활하는 것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내가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하는 얘기는 지금은 내가 요거밖에 모르고 요거만 알고 있지만 내가 모르는 나머지 모든 게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와 있는 거예요. 올 거예요. 왜냐하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믿음대로, 기도의 능력은 기도의 능력대로, 축복은 축복대로. 이게 다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하나 속에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창조와 섭리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자꾸 독립된 것을 이해하려고 하고 독립된 것으로 취급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세계를 창조하신 다음에 너 잘해라 그냥 두시거나 멀리서 잘하나 못하나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드신 세상에 대해서 섭리라는 사역을 하시는데 뭐냐? 새롭게 하시고 보존하시고 말씀하시고 뜻을 드러내시고 일하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붙드시고 같이 있으면서 돌보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늘 함께 계시고 늘 돌보고 계세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모세를 보내셔서 구원하라 그러셨어요. 데리고 나와라. 근데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기다리고 계셨나요? 아니에요. 모세랑 같이 가셨어요. 기적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이고 이스라엘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물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이 같이 하셨어요. 그리고 시내산까지 데리고 가서 거기서 언약을 맺으시거든요. 누구에게나 어느 시대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만드신 피조물에 대해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섭리라는 하나님의 사역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자유를 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우리는 구원 받은 다음에도 이게 연결이 안 되는 사람은
구원은 구원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역사하심이고 축복하심은 축복하심이고 이걸 조각조각 나눠 놓으니까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창조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끝까지 돌보세요. 극단적인 얘기 해볼까요? 심지어는 타락한 마귀까지 하나님은 돌보세요. 심판날까지는 마귀도 하나님이 지금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 모든 피조물은 스스로 유출할 수 없고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뭔가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돌보시는 손길을 멈춘다면 그건 어느 인간이든지 천사든지 누구든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존재할 수 있는 이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섭리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보존하시기 때문에 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탱할 수 있도록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은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면은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까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내 힘으로 존재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거든요. 존재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면 돼요. 그리고 의지하면 돼요. 거긴 힘쓸 일이 아니에요. 진짜 힘써야 될 때는 다른 곳이에요. 많은 짐들을 벗을 땐 벗어야 되고 가질 땐 가져야 되는데 그런 구분이 이제 이런 내용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순간순간마다 피조물,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을 보존시키고 계세요. 쉬운 예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러면 그 믿음은 1차적으로 하나님이 보존해 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안에서 내가 순종으로 그걸 유지하는 것이지 내가 거기다 뭔가를 더 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천국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깊은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이해 못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가면 갈수록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과목도 많아지고 개수도 많아지는데 내가 기억해야 되고 내가 저걸 행해야 되고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차이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존하신다 그랬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보존하시는 거는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보살피시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계속되는 창조, 아니면은 진행하는 창조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창조를 섭리로 쭉 이어가시니까. 그 말 속에는 창조와 섭리를 아주 단단하게 지금 묶어놓고 있습니다. 이게 단어가 다르다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섭리는 계속되는 창조고 진행되는 창조다. 이런 내용들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해명하고 넘어갈 것이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이 뭐 1원인, 2원인 해가지고 뭐 하나님은 절대 타자고 별의별 소리를 다 동원해요. 근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 때 둘로 나눠서 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신다 그랬죠. 우리한테. 이게 제1원인으로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주세요. 근데 거기 또 뭐가 사이에 들어가냐면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는 것이 있어요. 뭐냐? 구름. 구름을 도구로 쓰세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는 것이나 그걸 주시기 위해서 구름을 도구로 쓰시는 거나 다 이게 누구 거예요? 다 하나님 거거든요. 다. 그렇죠? 다 하나님 거라고요. 하나님 지으셨고 하나님 관리하시고 이걸 꼭 기억하세요. 이 틀을. 그리고 다시 얘기를 해보죠. 아까 여기 나오는 얘기 중에 뭐가 나왔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어놓으시고 멀리 계시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특히 펠라기오스 같은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것만큼 의지를 주셔서 이 의지가 완전하기 때문에
앞에 사람들은 이성이 완전하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 펠라기우스 같은 사람들은 인간의 의지가 완전하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둘의 태도는 똑같아요. 완전한 이성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뭐든지 판단할 수 있고 뭐든지 결정할 수 있고 뭐든지 알 수 있다. 하나님 필요 없다. 이런 사람들이고, 펠라기우스 같은 사람은 나한테 의지를 주셨으니까 난 뭐든지 마음먹으면 할 수 있다. 그래서 난 하나님 필요 없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잘 기억하세요. 해와 비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세요? 구름이라는 수단으로 사용하시거든요. 두 개 다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성이 있고 의지가 있어요. 칸트는 이성주의자죠. 인간의 이성을 최고로 친 사람이고 기독교에 아주 피해를 입힌 사람이에요. 근데 있어요. 근데 그 이성을 누가 주셨어요? 또 그 이성이 쓰여질 때 지혜와 명철과 능력과 그걸 누가 주세요? 제2의 원인을 하나님 주시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나는 이성이 있으니까, 나는 의지가 있으니까, 나는 뭐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그것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거나, 심한 사람은 하나님을 전면 부인하는데 참 어리석은 게 그 사람이 뭘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제2의 수단으로 주신 구름 역할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섭리라는 계획에서 보면은, 창조와 섭리에서 볼 때 하나님이 만드셨고 인간이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인간이 마음먹은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간 마음속에다 제1원인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그거를 이룰 수 있는 수단으로 이성도 의지도 주신 거거든요.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이성과 의지가 대단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독립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이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제1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해서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제2원인은 그 이성이나 의지 같은 거는 하나님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수단으로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 주신 수단이라고요.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는 분이 그걸 하기 위해서 구름이라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처럼 인간에게 주신 것, 이성이나 이런 거는 하나님 주신 수단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그것을 깨닫거나 경험하고 나니까 대단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 대단해진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독립, 하나님부터 독립. 이래서 반역의 길을 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왜 이 어려운 얘기를 하느냐? 이게 신앙하고 똑같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구원이 제1원인이라고 본다면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과 선한 마음과 능력과 환경과 그 제2원인으로 볼 수 있겠죠. 누가 주신 거예요?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그런 게 나한테 발견될수록 내가 그런 걸 행할 수 있을수록 더 감사하겠죠. 두 가지 다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더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충성하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는 나를 하나님 자녀로 받아주십시오. 제1원인은 내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그거는 굴복을 해요. 근데 하나님 자녀로 들어와 보니까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것, 우리말로 따지면 제2원인으로 볼 때, 그게 내 속에서 발견되거나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알았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더 감사하고 더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다 독립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말해서. 나도 알아. 나도 할 수 있어. 그쪽으로 발전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난 하나님 필요 없어. 이런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위험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위험을 몰라요. 왜 사도 바울이 칭찬을 받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이거를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따라간 사람 중에 하나예요.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에 관계되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의 택하심과 그의 부르심이 제1원인이라면 그건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도록 주신 모든 은혜와 은사는 제2원인으로 이건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더 겸손해졌고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을 사랑했고 더 충성을 했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맨 처음에는 내가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다. 나는 달을 못 채우고 태어난 아이 같은 그런 사도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나는 성도 중에서 제일 작은 자다. 그리고 죽을 때쯤 돼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나는 죄인의 괴수다. 이게 정상 과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꾸로 해요. 맨 처음에는 죄인이고 모르고 하니까 하나님 난 아무것도 몰라요. 이러고 들어와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나는 교인들 중에서 내가 좀 낫지. 또 좀 올라가면 아이고 우리 중에서 내가 좀 낫지. 더 올라가고 더 올라가고 이걸 안 멈추면요. 이 사람이 맨 마지막에 누구 앞에 설까요?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소리 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사람들은 대답할 거예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은 못해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행동하고 사는 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보고 있거든요. 이게 어디서 원인이 생겼느냐? 창조와 섭리에 대해서 모르거나 잘못 이해했거나 그런 사람들이에요. 정상적인 과정이라면요. 하나님 앞에서 내게 무엇이 발견될수록 처음보다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처음에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은 하지만요. 실은 내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붙잡혀가지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하나하나 배우다가 보니까 하나님도 알아가고 나도 알아가다 보니까 참 하나님이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구나. 이것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용서가 정말 크고 깊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무한하구나. 동시에 나는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요만큼은 없는 사람이구나. 내 노력을 이걸 얻는다면 나는 아예 대열에 끼지도 못할 사람이구나. 갈수록 점점 그걸 느끼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이 갈수록 더 깊어지는 것이죠. 그게 누구랑 경쟁해서 누구보다 더 알고 누구보다 더 많이 받았고 누구보다 더 가졌고 그래서 생기는 건 그건 거짓이에요. 그건 가짜입니다. 진짜 은혜는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나를 알아가면서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나를 알아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 스스로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충성하게 되고 이게 저절로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 대한 사랑도 생겨요. 우리가 남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 교만해서예요. 내 마음이 은혜 받고 낮아져 보세요. 남들을 사랑하게 돼요. 남들을 이해하게 되고 남들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려고 하고 그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하나님이 절대로 무리한 말씀 안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죠. 너무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너무나게 마땅한 얘기고 너무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다 보면 답이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2 더하기 2는 4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믿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런 행동이 나오고 그런 지혜가 생기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가 역사하신 결과니까요. 그게 동떨어진 얘기가 아닙니다.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오늘날 우리 신앙의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은 별개예요.
내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떨어져 있어요. 별거예요. 이게 연결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엄청난 것을 가지면서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 중에 일부를 쓴다면은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교만과 자기 이익심으로, 자기 이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원인은 간단합니다. 이게 진단이 되고 이게 고쳐져야 됩니다. 시작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시작할 때 분명해야 됩니다. 앞으로 다루는 몇 가지 교리적인 문제가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사실만 우리가 받아들여도요, 하나님 앞에서 자세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자녀 삼으셨거든요. 나를 구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구원자가 되신다. 이 사람이 부족할 것이 있겠습니까?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의심이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성경이 괜히 의심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통치를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넌 의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넌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셔가지고 무서워하면은 무서워하는 거 책망하시지 않으셨어요. 자신이 누군지를 보여주셨어요. 풍랑도 다스리시고 자신이 누군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너희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연을 두려워하지 말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계시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자연과 역사, 인류의 생과 운명을 지배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통치죠. 우연도 없고 필연도 없고 변덕이나 강요도 없고 일시적인 변덕이나 족쇄로 채인 운명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속박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이 두 마디 속에 모든 것이 보장이 되어 있고 모든 것이 공급이 되고 모든 것이 끝까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약속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누가 이거를 바꿀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고 아무도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마귀도 개입할 수 없고 심지어 천사도 개입할 수 없고 극단적으로 말해서 내 잘못도 이거를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못해도. 이제 우리 진도가 조금 더 나가면 나올 얘기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면요. 타락한 인간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세요. 심판날까지는. 이런 걸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을 단답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 교육의 문제가 뭐였냐면 단답식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한쪽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절름발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시는 분이거든요. 사랑과 분노가 같이 전해져야 돼요. 얘기가 더 발전될까봐 여기서 멈출게요. 정리할게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섭리는요. 하나님이 제1의 원인자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는 수단으로 제2의 원인도 제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다. 근데 우리가 왜 혼란이 일어나냐면 제2의 원인이 가끔은 숨겨져 있는 것처럼 감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잠시 혼동을 일으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 지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보존하도록 다스리고 계시니까 우리에게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연결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하나님이 보존하신다. 그러면 내가 믿은 이 믿음은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이 보존하신다.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약속은 이루어지는 날까지 하나님이 보존하신다. 하나님이 보존하세요.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약속이 내 생애를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약속을 하나님이 보존하시니까 나는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세 유지하는 것. 이게 내가 힘쓸 일이에요. 요거만 한다면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나도 기쁨으로 마치 큰 일 한 사람처럼
기쁨으로 내가 참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죠. 오늘 낮에 하나님께서 그런 걸 또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너무 제각각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런데 한탄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걸 어떻게 고칩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스리고 있지 않느냐. 내가 다스린다. 너한테 그런 것을 보여주는 이유는 너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너가 어떤 상태에 놓이도 내가 다스린다는 것을 계속 확인시켜 주려고 보여주는 것이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위로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시기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현재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나 혹은 지금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면서 내 인생은 왜 그랬나 하는 분들이 있으시면요. 생각을 바꾸세요. 어떻게 바꾸시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다스리신다는 그것을 깨달으라고 그거를 아주 철저하게 가르치시려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을 잠시 허락하신 거구나. 나는 어려움 때문에 불평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 결과를 아니까. 이제는 자세를 바꾸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걸림돌이 있어도 이렇게 이해하세요. 아, 하나님이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존하시고 나를 향한 계획과 나를 향한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이런 걸 주시는구나. 이게 성경적입니다. 요셉도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갔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키셨어요. 어렸을 때 주신 꿈을 하나님이 보존하셔서 애굽의 총리를 만드셨거든요. 요셉의 재능 가지고 된 것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창조를 믿는다면 섭리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섭리를 믿는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불편한 짐들 다 벗어놓으세요. 그리고 용감하게 외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니까 나는 자유합니다. 나를 속박할 건 없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그건 하나님이 지키실 거니까. 여러분들의 바른 태도를 찾으시고 믿음으로 그걸 잘 유지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신앙에 의한 지혜와 능력과 열매가 풍성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